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 이것을 불과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있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처음 오시기 시작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높은 보좌에서 말구유까지 낮아져 오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한 부부들이 요즘 정말 이혼을 많이 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2절에 봐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넣을 만큼 이 가룟 유다가 마귀하고 주파수가 딱딱 맞아. 그리고 마귀하고 소통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건도 챙기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겉옷을 벗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동사를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냥 발을 씻어주셨다. 한마디로 해도 되잖아요. 그 정황을 묘사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동사를 많이 이 짧은 구절에다가 사용한 겁니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은 동사다. 의미가 있죠, 이런 말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씻어주셨을까요? 발냄새가 심하니까, 발냄새가 풀풀 나니까. 이제 비좁은 다락방에 12명의 장정들이 막 우글우글우글 모여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중동의 그 더운 날씨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또 땅은 뭡니까? 요즘 뭐 아스팔트 이런 게 아니고 흙바닥. 시간도 저녁이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다락방 안이 이제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씻음으로써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는 순서가 되자 베드로가 이제 펄쩍 뜁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하고 펄쩍펄쩍 뛰며 고사합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인데 종 중에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신발끈 풀어주기, 발 씻어주기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끝까지 사랑하는 일.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과 튼튼한 유대관계,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막 들이댑니다. 예수님과 그 사랑과 유대 관계를 누구보다 튼튼하게 맺고 싶다. 이런 말이죠. 자, 이미 목욕한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늘 자기 이익과 손해를 돈으로 계산하며 주판알을 튕기는 자는 먼저 목욕을 해야겠죠. 인생 전체를 성찰하고 자기 죄를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거듭남, 세례와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인데 상관이 없다니요. 제자들인데. 이 말이 이제 이 씻어주는 과정이 없을 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을 씻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이미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중동에서 막 흙바닥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날마다 발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날마다 씻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죄와 추한 욕망의 때가 냄새가 진동할 만큼 쉽게 묻는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과 그 추한 정욕의 때를 씻지 않으면 점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돈을 챙길까 고민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도 있다. 가룟 유다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야, 냄새나? 너 인성 문제 있어? 입수! 이렇게 씻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발도 다 닦아주십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생각만 해도 상쾌합니다. 발냄새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직접 담당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영혼의 찌든 때, 저른 때까지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여 마땅할 죄까지도 씻어주시는 사랑. 십자가 사랑이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과 매우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냄새 나는 발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씻음으로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은 원거리 미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온갖 허물과 실수를 가까이서는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발에 묻은 때까지도 보고 그 냄새까지 이제 맡게 되니까,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이것을 생생하게 보고 비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폭로하고 비난하지 말고 씻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답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복음의 메신저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메시아를 세상에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흔히 그 메시지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잘 쓰는 방법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고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이 더럽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복음의 메신저들의 발에 묻은 때를 폭로하고 과장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게 하는 수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여들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셈과 야벳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 아버지의 허물을 비방하고 폭로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서 홍수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을 전할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 이전에 있었던 창조부터 그 모든 일을 누가 전합니까? 노아가 메신저거든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복음의 증인들을 그 누구보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대접하며 하나님의 대사처럼 높여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는 발에 때가 묻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9절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마지막 예언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막 서로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꼭 집어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신다든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애매하죠. 이것이 예수님을 파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인지, 유다가 이제 돈 괴에 맡은 자이기 때문에 유월절 기념 구호물품을 사라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건이 터진 후에는 알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예수님을 팔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서로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예고를 하십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다니까. 가룟 유다가 될 꼬투리를 갖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서로 의심하고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약점과 허물을 적극적으로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서로 가까이 있다 보면은 미워하고 불신하고 비방하는 것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발을 씻어주기까지 저렇게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비롭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멸망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냄새나는 발을 씻김받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